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뒤의 말씀과 조금 다른 사건이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시리즈 설교로 같이 묶어서 좀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9장의 앞부분인데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날씨는 춥지만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 청년부의 그 나연 자매가 우리 정민숙 권사님 따님이죠. 나연 자매가 오늘 임용을 합격했습니다. 초등 임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또 같이 힘써서 기도했는데 또 뭐 당락의 결정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기면 경사 아닙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기도하는 중에 느끼니까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전에 하면서 내일처럼 기쁘다라고 이렇게 교제했는데 참 마음이 좋습니다. 또 이런 합격이나 잘된 취업이나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또 청년부 안에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다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하잖아요. 청년들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청년부 위해서 또 나연자매 앞으로의 또 이렇게 교사로서의 삶에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변화산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용모가 바뀐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면 후대에 그냥 변화산이라고 붙여진 이름이지 실제 지명은 정확히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제 지명이나 당시의 주변 상황과 다르게 그냥 예수님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언급과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용모가 변한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 이 산상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서 이 초막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눌러 앉아서 좀 거하고 싶습니다. 기념하고 싶다라는 의미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나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한 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28절인데요. 첫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첫 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말씀을 한 후 8일이 지났다. 이전에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같이 다니고 또 나눠지는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군더더기 없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이 고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부름을 따라 너가 고백했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와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의 통치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강한 압박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의 이 권력보다도 로마의 통치의 권력이 세상에서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강한 외침,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베드로의 고백이나 삶은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그 뜻과 삶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그 고백에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벌써 8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8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 다 데리고 가진 않고요, 제자의 대표성을 띠는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단순히 장면을 그린 것 같은 누가의 이 글이지만 사실 이 지나가는 글에서도 참 의미가 크죠. 산을 오르신 목적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산을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정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 따로 구별된 장소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급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있고, 그다음 2번째는 정한 시간에 구별되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밸런스를 늘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일관적인 태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 기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급작스럽게 하는 기도, 사실 이게 밸런스가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찾는 신앙인의 어떤 이런 흐름은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에만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시간, 지금도 여러분 일상이 이제 하루가 저물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정해진 기도, 급작스럽게 드리는 요청의 기도, 이 균형이 여러분 잘 맞춰지는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능력의 이 다니엘도 항상 정한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평시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도 늘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 그때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정한 시간에 습관대로 하던 기도가 비로소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넘어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초월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그리고 정한 시간과 장소에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주 앞에 정하여서 기도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아니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 후회도 많고 회개의 제목도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구별된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위기에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기도의 자리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합니다, 고민 없이 달려갈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의 기대감. 여러분, 어떤 일이 빚어질 때 고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사실 교회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자리에 나와서 산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등록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주 앞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의미가 큰 것이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졸았다는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이 다 깊이 잤다는 것을 볼 때 시기는 밤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늦은 밤 기도, 또 아침 일찍 나아가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침에 기도하셨고 저녁에 기도하신 습관은 늘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에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하리라. 그것을 유지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 그 실천이 무엇이었죠?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좋고 사랑 많으시고 내가 좋은 거 알지만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려는 의지의 실천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균형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나오신 것처럼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구태여 3명을 선택하셔서 이끌고 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순서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이 말을 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서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이 제자들을 언급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 이 오늘의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제 다음 사건인 이 사건 뒤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는 이 제자들의 순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통일성 있게 동일하게 배열을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다음 주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로 하고, 이 세 제자만을 이제 우선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29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옷이 휘어져서 이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죠.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장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얼굴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어지죠.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요. 정확히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모세의 이렇게 얼굴에 이 하나님의 광채가 비친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근데 모세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실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반영되어서 비친 거예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그 내려왔을 때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면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된 것조차도 백성들이 보면 눈을 멀 정도니까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된 빛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세가 얼굴을 가려버리죠. 출애굽기 34장 3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렸다가 비췄다가 그렇죠 하죠. 이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갑작스러운, 사실 뭐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다 얼굴에 광채가 나던가요? 성경에? 그렇진 않죠. 근데 모세만 특별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뭘 예비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광채가 나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어디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영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으로 오늘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겹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아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모는 새로운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말씀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예표된 그림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세의 그 광채와 같은 것이 실제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선포와 더불어 출애굽, 다시 완벽한 출애굽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 보고 야 예수님의 광채 나시 멋지지 좋지 라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완벽한 출애굽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것을 아예 대놓고 말하듯이 30절에 누가 갑자기 등장하죠?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있죠.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아까 언급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 상징성, 광채가 난 상징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구원의 시작은 모세로부터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종말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 그것을 상징하는 이 두 인물, 성경에는 많은 인물도 있지만 구태여 이 두 인물을 꼽아서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적으로 처음과 끝에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장면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채 빛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속에서 완벽한 완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완전함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어짐,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완전한 그 광채의 깊어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31절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좀 번역이 사실상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좋은데요. 새 번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곧 떠나가심에 대한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별세로 한 단어로 지칭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것은 떠나가심에 대한 일이다. 근데 이 떠나가심에 대한 원어의 이 표현을 볼 때 출애굽에서도 정확히 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떠나 나왔다라는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원받은. 그래서 그 떠나가시는 일, 그러니까 출애굽에 떠나갔다라는 일과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그 이루실 일,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출애굽에서 떠나갔던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의 구원의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결정적으로 이제 딱 나누어진 때가 언제죠? 바로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제 구원은 언제 받았죠? 사실 실제 구원은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이미 전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가정에 죽음,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은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간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간 구원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뭐만 남은 거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게 선포됐고 현상적으로 구원받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죠.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이미 주어졌습니다. 뭐만 남았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이 확정적인 것이구나 깨닫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증거를 삼은 것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순서는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완전한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로 삶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구약과 신약이 완전하여졌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 응답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 구원의 표에 불과합니다. 실제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요, 조금 지치고 어려워도 슬픔이 와도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살아갈 힘을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이 가능하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너무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꼭 내가 원한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그의 힘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구원이 그랬듯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별세, 떠나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건데, 제자들은 어떠하죠? 32절을 제자의 장면으로 넘어와서 32절을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의 어떤 대표성을 띌 때가 많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야심한 밤으로 볼 수 있어요. 깊이 졸았다는 것을 볼 때, 그때에 이제 깨어나서 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함께 선 자를 발견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사실은 뭘 보이기 위함이에요? 구약에서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구약의 인물들까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명확한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이게 모세가 예언한 건데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지금 구절이 병행 구절로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띄어놔 주세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예표하면서 결국 보여진 오늘 이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게 될 거다. 그 하나를 일으키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눈으로 아예 제자들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러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말씀으로 접하고 깨닫고, 아 맞다, 아멘, 심지어는 삶에서 현상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응답은 가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하는데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큐티를 하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가 이 자녀를 위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녀를 달라고. 막상 자녀를 줬을 때 사실 서원 기도를 하죠. 이 자녀를 주면 내가 이 자녀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준 것만으로 응답이 끝났다고 좋아만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일으킬 것을 보게 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는, 자신의 유익의 응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진의를 발견하자 나의 응답을 넘어선 행함은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기도의 응답으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 개인만 행복하고 응답받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은요, 그냥 그 다음에도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죠. 야, 누가 크냐? 예수님이 잘 믿으면 누가 큰 자가 되겠냐? 막 경쟁을 하는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졸다가 깨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위를 해요. 신앙적으로도 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졸자가 갑자기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8일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놓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 죽어서 살아나신 그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것이죠. 졸다가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볼 때 신비한 현상만으로 인식했지 하나님의 진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사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 기도에 심취해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졸다가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졸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항상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개인의 기도를 넘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모세와 엘리야까지 대동해서 보여주셨는데 진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졸고 있으니까. 33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 끝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그냥 현상만 보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상징입니다. 그들이 나타나고 막 예수님은 광채가 나고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면 뭔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전에 그냥 좋다 보이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하긴 뭐예요? 초막을 짓자.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은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초막을 짓자면 어떤 의미인지를 단순히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유추가 아니라 조금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막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광야 가운데서 살았던,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40년 동안 이 교제했던,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부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 이 40년 동안의 세월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초막 생활을. 그래서 텐트 졌다가 다시 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텐트를 짓습니다. 텐트를 져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말해주면서 유산을 갖게 하는 거죠. 야, 이 초막절을 왜 지키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야. 자녀들에게 이게 신앙의 유산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가 뭐예요? 이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로 가서 임시로 텐트를 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초막을 지어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와서 초막절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지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절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성탄절이니 부활절이 지키는 것도 사실상 뭐 유대의 절기를 따라 지키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절기는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지금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기로 억압하거나 가두거나 규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자유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매일 예배를 드려도 형식과 규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초막을 지어 좀 기념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에 너무 좋잖아요. 기념하자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왜요?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으로서 출애굽을 완성하는 단계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상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 지어서 그러니까 이 절기 지키는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기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 딴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완성된 출애굽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선언이고 제자들은 전으로 구약으로 오히려 돌아가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거절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예 여기서는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이 이제 사라지고 둘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광채를 발휘하여서 그렇죠?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기대하고 고대한 메시아가 바로 이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의 절기와 형식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시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라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초막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막의 기념 사람의 눈엔 좋아 보이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택함 받은 아들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 이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기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구원을 이루었으니 선이나 악이나 행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논리나 세상의 문화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끝에 말을 들으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내 힘으로 어떤 업적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삶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 신앙인들은요, 어느새 비전 컴플렉스에 걸렸습니다. 무조건 큰 완대한 업적을 세우고 대형 교회, 모두 다 초대형 메가처치가 되어야 하는 끝의 목적을 갖고 있고, 뭔가 비전을 이루어야 하고 뭔가 이루어야 하는 업적에 사로잡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그냥 사람의 업적에 대단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한 그런 업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원대한 업적을 선포해 준 게 아니에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건 원어의 해석에 기쁨의 자녀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세상의 업적을 갖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의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끝절을 읽고 마칠까요? 오늘 끝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끝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후에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인다. 스쳐 지나가는 단어 같지만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의 본질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러 가지의 과정들, 여러 가지의 절기들,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그 수고로움, 그런 모든 것들에 귀결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출애굽의 완벽한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보긴 봤는데 정확히 알진 못하니까 말할 주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엄청난 것을 보긴 봤지만 가볍게 말할 주제는 아닌데 깨닫지는 못했으니까 언급하지는 못하죠. 근데 언제 제자들이 이제 역동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비로소 역동적인 삶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도 실제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신 사역이 뭐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언제 알았죠? 말씀을 풀어줬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의미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에 품고 심정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의 역동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풀어질 때.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중간에 읽은 말씀에서 발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원어적으로 이 표현은요, 완벽하게 같은 표현을 오늘 35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 오늘 이 퍼포먼스다라는 것을 아예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의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일치시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리로 여겨서 내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하며 말씀에 기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소리에 귀 기울여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려놓고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온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미처 처음엔 깨닫지 못했으나 그의 말씀과 그를 따라갈 때 결국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